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법보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와 이 규정의 중심을 잘 살펴보면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환경이나 땅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선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나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랬죠.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 어떤 규칙 같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러니까 법 자체보다도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이 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법으로 무조건 그냥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건 꼭 법을 지켜야 된다. 사람이야 그 법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사람이야 죽든 고통을 당하든 아무튼 법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다. 이걸 이제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사람 중심이냐 아니면 뭐 환경이나 내 유익이나 아니면 그 법을 딱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는 판단하고 또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그 사람을 딱 하되 그 법은 그 사람이 유익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 법을 사용해야 되죠. 이 법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아니죠. 그래서 그 법 정신을 잘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34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약속의 땅의 경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정한 재판에 관한 이제 규정을 35장 9절로 34절
오늘 22절부터 봤는데 지난주에 본 것에도 포함되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규정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불법이 성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나라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바로 그 기초,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27일 기도회 거기서도 악법을 반대하는 건 그 악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이게 되는데, 자녀 출산은 이제 더 어려워지면 국가의 존폐 위기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동성애 결혼을 한 외국에 그 부부가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양을 하거든요. 그 입양해서 키우는 애를 어떻게 키우고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뒤에 추적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불행하더라는 거죠. 특히 그 입양된 아이는 너무 불행하는 거예요. 둘이도 불행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공의가 무너지면 10월 27일 법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이, 악이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아비규환이 되고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판결 기준과 처벌 절차를 이제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살인죄에 대한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에도 손해배상이라든가 살인한 것에 대한 거라든가 도적이 낮에 들어온 거냐 침입했냐 밤에 침입했냐에 따라서 실제 법이 보면 다르거든요.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모법이에요. 왜냐하면 영국이 최고 민주주의적이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근데 영국은 헌법이 없었어요. 성경이 그냥 자체가 헌법이자 그냥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만큼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번에 그 영국에서 온 강사가 영국은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어둠의 세력에 잡아먹혀 버렸고, 그 악법이 통과돼서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 상태가 됐다 그랬죠. 근데 그 영국에서 건너온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굉장히 민주주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뒤에 급하니까 언제 법을 연구해가지고 이걸 만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미국의 법을 일단 가져왔거든요. 보니까 민주주의적이거든요. 참 합법적인 것 같고. 근데 그 법이 바로 이제 영국에서 가져온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법을 잘 보면 성경에서 가져온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뜯어 고치거나 인간적이고 사람 중심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자꾸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와 살인죄에 대한 이제 규정을 이제 보면서 공정한 재판을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살인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 고의적이냐 비고의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고의적이면 어떻게 되죠? 사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것, 생명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형제도 찬성 반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잘 신약시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사람에게는 단 한 번밖에 없고 가장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귀중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재산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가정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이웃의 가장 중요한 생명, 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 것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가장 귀중히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것은 생명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비고의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산에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막 이 도끼 날이 실수로 쑥 빠져가지고 픽 날아가가지고 저쪽에 사람이 있는 줄 못 봤어요. 근데 그 도끼 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탁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 이게 이제 비고의적인 거죠.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한 살해된 사람의 고엘,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없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엘이 고엘 제도가 있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당장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고의냐 비고의냐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당장 죽였으니까 누가 죽였노 그래가지고 이게 고의적이냐 비고의적이냐를 따지지 않고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일단 피해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중의 대표자가 하는 이유는 이제 뇌물을 쓴다든가 어떤 이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지하는 거예요. 회중의 대표에게 판결을 딱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뭐 뇌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뭐가 이제 개입되지 않도록 이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냥 막 복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재판하도록 한다는 것은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죽여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우발적인 사고에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죽인 사람을 묻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죽였으니까 실수로 죽인 건데 정말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죽이는 사건이 이 세상에는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까지 보시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고의적이 아닌데 또 복수자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억울한 죽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막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제 공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볼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깊은 그 동기잖아요. 고의적으로 죽였냐? 비고의적이냐? 이건 그 사람의 동기를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거든요. 결과만 보고 죽였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동기를 살펴야지 결과만 보고는 저 나쁜 사람이다. 뭐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막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당장 성이 나가지고 내가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사건을 내가 막 확 처리한다. 이걸 한번 물어보고 왜 그랬느냐 하고 그렇게 따져보고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떠냐? 내 기준은 뭐냐? 나의 평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그 이제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섣부른 이제 그 판단이거든요. 왜냐하면 풍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소문에 그냥 잘못 돈 거예요. 누가 잘못 보고 막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당신 봤어? 그런데 막 보니까 안 보고 이제 막 소문이 퍼뜨린 경우일 수도 있고요. 보기는 봤는데 잘못 볼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그래서 두 사람은 잘못 볼 가능성이 적으니까 두 사람의 증인을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문 듣고 야 이랬대 저랬대.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나도 판단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절차를 막 무시하고 막 뛰어넘어서 카더라, 누가 그렇게 카더라 이게 되면 안 되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줄 난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기준 가지고 이제 막 동기도 살피지 않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지. 그래서 이제 살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은 막 그 감정적으로 올라오는데 그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눈알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막 이게 감정이 막 너무 지나치게 막 열불이 나가지고 이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일단 도피성으로 보내서 재판을 해라. 그래서 공정하게 고의적으로 죽였느냐? 그러면 이제 사형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을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지요. 일단은 당장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당장 목숨을 끊도록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이게 비고의적이다. 재판이 그렇게 내려졌잖아요. 그러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이게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지는 않지만 격리와 격리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이라고 봐야 되죠. 자기가 살던 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게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의 양면성입니다. 무고원자의 목숨을 보호해주는 성소이면서 유배당하는 형벌이 또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해도 생명은 결코 해야 하는 일이 참 없어야 된다. 생명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 영적으로 좀 뭐가 신약 시대 때 딱 연결되는 적용이 뭐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죽였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죽으면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여기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이 이제 돌아가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의가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는. 내가 내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공의가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건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네. 사형도 생명에는 생명, 죽음에는 죽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꼭 그만큼 보복해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걸 한번 좀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죠. 보통 이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상대방은 확 감정이 드러나가지고 한 개만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어떡하죠? 두 개, 세 개를 부러뜨려요. 그럼 이쪽에서 한 개에 대해서 한 개만 부러뜨렸는데 너 왜 두 개, 세 개 부러뜨렸어? 그럼 이쪽에서 또 두 개 부러뜨렸으면 한 개 더 부러뜨려야 돼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뭐 대로받고 뭐 말로 준다거나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복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최소한으로 하신 거지. 이 부러뜨렸으면 이로, 눈 뺐어? 그럼 너도 눈 빼. 이런 복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무고한 살인을 방지하고 고의 살인을 엄히 다룬 이유는
살인이라는 것이 생명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죠? 살고 죽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이 침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피를 흘리면, 무고한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피성에 거기에 이제 딱 격리시키는 것은 보호면서 복수자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형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그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한 번은 그 사형수들에 대해서 쭉 이 텔레비전에서 오래전에 뭐 하는 걸 보니까요. 이제 사형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사형수가 평생을 저 나무 위에서 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사형당하지 않고 평생을 저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나무 위에서 평생 살라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형벌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정도로 참 그게 이제 한 번씩 저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 있다는 거.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숨쉬고 움직이고 직장 생활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이 자유와 축복이요. 얼마나 진짜. 그다음에 이제 사면은 오늘 보면 뭐 속전을 내지 마라 이러죠. 그런 말씀을 읽다가 쭉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에는 생명, 목숨에는 목숨, 죽음에는 죽음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이 공의를 딱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으로 해결될 것을 싹 말씀해 주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복음이 그 안에 싹싹싹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구약 때 법은 이랬네. 보지 말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이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죠. 거스르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생명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육신적인 생명 말고도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이것이 그냥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갔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한마디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의 죄다. 이게 사단의 라인에 서는 죄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사랑을 알았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형제가 실수하고 형제가 넘어질 수 있고 형제가 약해서 참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 더 충만해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용서하고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